누가복음 20장 1절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20장 1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지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함께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포도원 악한 농부 비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린 계속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봐오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마지막 주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일 가르치시니 일찍부터 성전에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여전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극단적인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나니 하나는 그 말씀에 청종하는 무리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무리입니다. 이 두 무리가 같이 존재하니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죽이려는 자들이 대놓고 앞에 나서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때문에 뒤에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0장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의 모의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과 교훈이 드러납니다. 자, 그 죽이려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권위를 묻습니다. 1, 2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처음 하신 일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지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권한과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허락하는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그들인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권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불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아니,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으니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대답을 회피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린 정답을 알고 있잖아. 이 권위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겠지요. 그 아들이니까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하시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모함하려는 자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의도는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답변에 따라 예수님을 해하려는 빌미를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불순한 의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답하기보다 오히려 반문합니다. 3절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평행본문인 마태, 마가에는 예수님이 이 말까지 나옵니다. 만약 너희가 내 질문에 답하면 나도 너희 질문에 답하리라. 예수님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단강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고 심지어 많은 종교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요한의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임의로 한 것이냐라는 질문 앞에 당연히 하늘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모세가 알려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읊었던 십계명, 상계명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상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예 여호와라는 지칭어를 안 불렀어요. 그 대신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러왔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람들한테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는 분 이런 식으로 하늘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대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대용하여서 하느님,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하늘님에서 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 하느님. 개신교는요, 하나님. 유일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대용어로서 하나님입니다. 아니, 번역하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도 됩니까? 존재에 대한 정확한 지칭만, 대상만 있으면 용어는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인 중국의 성경책에는 뭐라고 하나님을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상제.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중국인들의 의식 속에는 옥황상제가 가장 높은 신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의미를 가져다가 상제라고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예수님의 반문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냐, 자기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하는 행위냐라고 반문하니 하늘로부터 받아서 했다라고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답한다라면 그러면 왜 너희는 믿지 않는데? 사람으로부터라고 임의적이었다라고 말한다라면 지금 세례 요한을 존경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을까 봐 아무 말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가장 편리한 답변이 있잖아요.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너도 대답하지 않으니 나도 대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의 출처를 말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도를 알았기에 책 잡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으려 함입니다. 그것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직 할 일이 남은 거지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세족식도 해야 되고 성찬식도 해야 되고 예수님이 자신을 기념할 많은 일들을 더 남았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결코 죽기 싫어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전 청결의 행위도 오늘 말씀을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는 것도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지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진실이라면 오늘 예수님에게 반문하는 사람들, 질문하는 사람들은 종이
주인에게 무슨 권한으로 여기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굉장한 무례가 됩니다. 불경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의 행위를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쉽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농사짓기보다 포도원에 농부들을 고용하여서 세를 주고 멀리 떠납니다. 시간이 지나 열매가 나오면 당연히 세를 받기 위해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는데 첫 번째 종을 보냈더니 포도원의 농부들이 그를 모욕하고 때리고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를 보내도 세 번째를 보내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해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가르쳤으나 너희는 그들을 핍박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유의 의미였겠지요. 문제는 네 번째, 또 종을 보내면 똑같을 것 같으니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리라 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포도원 농부들은 이 아들이 이 포도원의 상속자지, 이를 죽이고 우리가 포도원을 갖자라고 결정합니다. 당연히 마지막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내 권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 만물의 주인이신 그 아버지, 내가 그 아들됨의 권위로 왔다라고 선포하신 거지. 그러시면서 결론적으로 다시 묻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뻔한 답변이지만 예수님이 직접 답변하십니다.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라. 듣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유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지금 이 비유의 엄중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얘기지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왜 시편 118편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버린 쓰레기 같은 돌이 다시 건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됐을 뿐만 아니라 다음 절에 보니 그것이 사람의 머리에 떨어져 가루로 만들겠느냐, 심판을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이 하실 사역,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지요.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질 그 돌이 심판의 돌이 되어 사람 위에 떨어질 것이다. 시편 118편은 지금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19절의 반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이 두려워하더라. 이 비유가 자신들한테 한 얘기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한 것임을 안다라면 보편적으로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켰더라.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했으면 좋겠지만 즉시 잡고자 하여, 이 비유의 악한 농부들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정확히 일치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한 농부 비유의 진의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그냥 단순히 도덕책처럼 읽으면 착하고 성실한 농부가 되어야 돼. 아닙니다. 거듭 말하지만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지요. 교훈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생명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진리가 담긴 책이죠. 구원의
비밀이 담긴 책입니다. 이 비유 동안 그 생명의 비밀이 담겨야지 단순히 착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 비유는 첫 번째 인간의 가식을 폭로합니다. 포도원 농부들로 비유된 것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자신임을 깨달았대잖아요. 포도원 농부들이 농사 지을 때 얼마나 성실한지 아십니까? 저는 아버지가 농부이기 때문에 농심을 압니다. 새벽같이 일어나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해야 될 일을 그때 해야 됩니다. 농부들도 아마 성실했기 때문에 귀한 포도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그러니까 삭슬 받으러 왔겠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성실함과 착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들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선한 일들을 무수히 많이 베푸는 자들입니다. 근데 포도원 농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불성실하고 악해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주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고용한 종임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두 번째 진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근원적인 죄를 드러내고 있지요. 인간은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아름다운 행위로도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아름다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존귀하고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자신을 갈고 닦고 의식이 높아지고 정말 가치관에 아름다운 것들이 응집되면 목숨을 내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 모든 행위의 근저에는 자기 영광이 있다는 거지. 우린 율법주의가 틀렸다라는 말은 다 압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중요하다, 율법을 지키자, 이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의인될 수 있다.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될 수 있다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율법주의를 깨뜨리고 율법을 준 이유는 그 율법에 빗대어 네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지. 너 죄인이야. 너 구제불능이야. 너 답 없어. 율법은 너의 죄를 폭로하기 위함이야. 근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있으니 내가 의인 될 수 있습니다. 내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요. 이것이 죄의 근본. 그래서 죄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단어가 있으니 교만입니다. 우린 죄가 나쁜 행위, 살인, 살인의 가장 큰 죄, 그건 사회법상 죄죠. 기독교 안의 죄의 가장 근원적인 본질을 나타내는 단어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이기에? 창세기 처음부터 나오는 그 교만. 아담이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것을 교만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러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힘만 있으면, 힘이 없으니까 착한 척도 하고 양보도 하지, 힘만 있으면 세상 역사를 보십시오. 힘 있던 모든 제국의 황제들은 자신을 신이라 칭합니다. 교만의 무서움은 욕망을 계속 탐구하게 하는데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에서 죄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이끈다라고 말하는 거지. 사람이 절대자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 절대 반지를 끼게 되면 모든 욕망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무서운 이 죄의 속성은 이 욕망을 또 가장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 자신이 절대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자신이 됩니다. 내 욕망도 내 가치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귀한 것들은 욕심이 아니에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욕심에 대한 정당성을 자기 스스로 부여합니다. 이 욕심이 확장되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라고 했는데 이 욕망의 자기 확장은 사람을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짓눌러도 되는 존재로 바뀝니다. 오늘 포도원의 일꾼들이 주인의 일꾼들을 때리고 모욕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욕망은 크고 커져서 결국에는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도원의 일꾼의 모습은 극악무도한 나쁜 놈이다를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의 죄성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주인의 자리를 탐한다. 주인의 자리를 욕심내는 순간 그 탐욕의 정체는 교만이라는 거지요. 자, 오늘 비유를 좀 관념적이지만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이유, 예수 십자가만 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 좀 풀어봅시다. 십자가는 죄의 속성과 결과를 깨뜨립니다. 쉽게 말해 죄의 가장 큰 속성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벌려놓습니다. 죄가 그 사이에 딱 막고 있는 거지.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죄는 어떤 양태로 드러나느냐? 앞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교만과 불순종이라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나쁜 짓이라는 형태는 정말 작은 의미예요. 교만과 불순종, 그것이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거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십자가는 그 두 번째 교만과 불순종을 어떻게 깨뜨리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여 종이 되어 죽으라 하면 죽는 것입니다. 내 구원의 방식이 너의 죽음이다 하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피눈물을 흘리도록 기도하시면서 순종하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죄의 근원적인 위치를 바꾸셨죠.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셨고 종처럼 죽음까지도 내놓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가 십자가입니다. 교만한 인간은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찾아냅니다. 성실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과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내가 신앙에 불순종하고 불성실한 이유는 아마 100개, 1000개도 될 수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이유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을 말씀 보지 못할 이유, 기도하지 못할 이유,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할 이유는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인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을 너무 잘 아는 작가, 유명한 C.S. 루이스는 교만에 이르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너 자신이 교만한 사람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인간 본성의 사중상태라는 청교도의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백과사전처럼 두꺼워요. 그런데 인간 본성의 사중상태, 본성을 폭로하면서
욕은 써놓지 않지만 고상한 언어로 사람의 죄됨을 폭로하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지쳤어요. 지쳐. 또 욕 먹네. 그래, 이게 나라고? 알겠어. 그럼 적당히 욕해야지. 책의 4분의 1을 욕하면 어쩌라고. 그 책을 봐 말어. 이 파트는 뛰어넘어 말어. 근데 계속 보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수많은 욕들이, 고상한 욕들이, 네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네가 죄의 공장일 수밖에 없고, 네가 쓰레기 더미에서 가장 더러운 쓰레기 썩은 물일 수밖에 없는 너가 계속 기록되는데 읽다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서 인간을 다루는, 인간의 죄성을 폭로하는 모든 글들을 계속 마주 대하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 책을 읽다 보면 우울증이 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책을 나누는 한 여집사님은 6개월인가요? 한 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몇 개월 동안 너무 우울했다고. 그 책을 읽는 내내 소망이 사라진 것 같고, 나는 쓰레기인 것 같고, 이런 내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니 새로운 존재의 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를 믿는 거죠. 성경을 믿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이건 너무 모호한 점검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주인이 있고 나는 종이다. 예수 주대심,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 이 모습을 찾아낸다라면 아마 믿음은 떨어진 것일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구원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의 행동 양식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창조주께서 선포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고, 십자가는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의 생활 양식이라는 거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에게 종됨을, 순종을 요구합니다. 높아지기보다 죽으라 합니다. 종되라 합니다. 섬기라 합니다. 그러니 그 백성의 행동 양식이지. 오늘 말씀은 권위의 문제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행위를 책잡기 위해서 너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와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 거지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예수의 주되심을 너는 인정할래? 인정하지 않을래? 너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묻게 됩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고백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거의 외운 자들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을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니 메시아의 증거를 다 알고 있지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오기까지의 그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약의 예언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자가 일어났으며 귀신 들린 자가 해방되었고 죄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인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며 부활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으니 이제 질문을 받아라. 이 세상의 구원자는 누구냐? 이 대답에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 대답에 회피하는 자는 모두 심판받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이 질문 자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에 와서 이 포도원은 나의 것이요 우리 아버지의 것이요 삭슬 주시오 하지만 죽일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믿는 자들이 겸손하게 예수님의 주되심을 시인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 이런 쓰레기 같은 포도원 악한 농부들이 어딨어가 아니라 그런 본성을 가진 우리라니까요. 어떤 집단을 흉보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로잡고 있는 내 안에 나를 잠식하고 있는 죄의 본성을 건드린 거예요. 우리 안에 악한 농부 성질이 다 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폭로당한다고요? 주인이 있느냐? 주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나는 그분의 종이시지요. 다른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여타에 내 핑계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고백 하나에 못난 나지만 여전히 죄인인 나지만 괜찮습니다. 주인이 있잖아요. 때로 괜찮은 종들은 주인의 행위를 닮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하고 착하고 섬기며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그 동기는 주인의 너무 아름다운 성품을 보고 감명받아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 따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종은 주인의 사랑을 받았고 주인이 있다는 것이 본질인 거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주인이 있다는 것이 본질이고 내가 그 주인의 종이라는 것이 본질이지 착한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 있음과 없음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에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백성다움은 종됨, 주되심을 고백하고 로드십을 인정하며 사는 종됨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악한 포도원 일꾼들 보며 우리는 손가락질하며 나는 저런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 저는 아니지요 말했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믿음을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이 죄인에게 복과 형통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죽음, 그 모든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되도록 믿음 주옵소서. 우리가 철이 없어 하나님께 불경하게 요청하고 대들고 때로는 한탄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철든 자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성인처럼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내 작은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약하고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작은 예수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